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10절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이 율법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때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혼을 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본문을 왜 삼은 것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질 때 많은 것들이 똑같은 단어이지만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되어진 것들 하나하나를 찾아가 볼 텐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 또 다음 시간까지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원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하게 될 때 그만큼 우리가 오류를 조금 할 수 있는, 우리는 사실 불완전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언어가 우리 언어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전부 다 사람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들,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어렸을 때부터 들으신 거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든 베이스는 다 제가 성경 연구해서 찾은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그 설교하신 말씀을 듣고 제 안에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오늘 몇 주째 계속 오타가 나와서 오타를 안 내려고 굉장히 무대에 애써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오타가 있는 거 보고 제가 사실 적지 않게 당황을 오전에 좀 했었습니다. 저의 불안정성이고 사람의 불안정성이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해석을 하는 것도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던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한국말로 사람이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의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사실은 시대로 원래는 그 단어가 아닌데 시대에 따라 바뀌어져 가고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경에 원래 헬라어 성경에 세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에티오피아에서 세례를 받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은 세례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 전부 다 침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전부 다 세례라고 써 있고 거기에 갓줄을 달아놨죠. 헬라어로는 침례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의 상황.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세례를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성경의 단어를 그의 침례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부정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은 나라는 불안정함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알았다 해서 온전히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람은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해서 오류가 있느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주는 목적이 구원을 주는 목적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끼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처방이 확실한 약이라고 그 약을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이제 걸어다니는 걸음마하는 아이에 불과하는 돌집밖에 안 되는 아이를 한다 할지라도 전달하는 게 불안정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약은 먹는 사람에게 효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라는 불안정한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제가 말씀을 계속 그대로 여러분하고 해석을 하면서 이 부담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들어온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 사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은연중에 들어오는 실제 사건으로는 그게 아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은연중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제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언어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해야 되니까 언어를 좀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를 하실까 봐 그걸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해석을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또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은 이단이죠. 그 말을 다르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계속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이 하는 연약함을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연중에 성경 말씀이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마태복음이 율법과 선지의 강령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의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 안에 지금 마태복음 20장 37절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사실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는 사실 똑같지가 않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틀려요.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는 똑같은데 목숨을 다하고가 그 밑에 뜻을 다하고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뜻을 다하여가 신명기 구약에 힘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 뜻하고 목숨하고 뜻하고 같고 마태복음의 뜻이 힘하고 같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번역한 건데 그런데 목숨으로 번역한 단어가 제대로 번역한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게 되어지는 건데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푸시케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성경에서는 혼이라는 단어가 되어지고요. 또 신명기에서 뜻을 다해서 번역한 그 뜻이 레펫이라는 단어인데 구약 히브리어에 이 레펫이가 신약에서는 푸시케로 다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펫이가 신약의 푸시케로 번역이 된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영어랑 똑같이 여러 번 더 심하게 엄청난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헬라어보다도 더 많이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용례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레펫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의 인간의 본질에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그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아담아라는 거 있고 흙이 아파레였잖아요. 먼지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 아담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그릇에 생기를 국회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생명이 바로 뭐냐면 레펫입니다. 하이레펫이라는데 다음 말씀을 볼게요. 하이레펫, 하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살아있는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레펫이가 된지라. 그러니까 레펫이가 뭐냐면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펫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번역, 이게 지금 레펫이 단어의 뜻이 뭐냐를 쓰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레펫이를 번역한 단어예요. 우리 지금 성경에 이 단어들이 레펫이로 번역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생물, 생명, 목숨, 마음, 사람, 성품, 생명, 혼, 영혼, 명, 사람수, 욕망, 기력, 심령, 속, 뜻, 정신, 소원, 정성, 숨, 배, 식욕, 몸, 짐승.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읽었을 때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뭐냐면 레펫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펫이라는 단어가 혼,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많은 단어로 영어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게 생물, 생명,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혼 그 자체를 가장 많이 설명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체, 생명, 목숨 이것으로 가장 많이 해석되어진 것이에요. 이게 바로 레펫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었던 푸시케가 어떤 것인지 한번 푸시케를 이어서 볼게요. 레펫이는 전부 다 헬라어로는 푸시케로 번역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약 히브리어를 전부 다 헬라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단어가 무엇으로 번역됐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그대로 따라 쓴 거 지금 인용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생명이 되었다. 아담이.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7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한 생명이 바로 조 푸시케라는 뜻이에요. 조가 살아있는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하이라는 거가 같은 거예요. 푸시케가 레펫이와 같은 거고요. 그게 바로 푸시케로 똑같이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펫이 신약의 푸시케는 동의어로 같이 호환돼서 쓸 수 있는 번역된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성경에 푸시케로 한번 번역된 걸 찾아볼게요. 목숨, 영혼, 영, 혼, 마음, 생명, 사람 수, 생물, 뜻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옆에 숫자가 써있죠. 이 숫자가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언어 성경으로 이게 몇 번 쓰인지를 본 거예요. 목숨으로 번역된 게 우리 성경에 40번이 번역이 된 거고 영혼으로 번역된 것이 22번, 영어로 번역된 것이 3번, 그리고 많은 경우 마음과 생명으로 번역이 되어졌죠. 그래서 푸시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혼이 뭐냐? 혼이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혼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혼은 사실은 인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나, 그게 바로 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지정이 3가지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의 많은 경우에 푸시케를 인간의 마음의 사람의 본질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마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푸시케 혼은 뭐냐? 그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것이 무엇이 없어진 거냐? 푸시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 여러분이 느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케는 나를 말하는 건데, 근데 제가 번역본을 좀 찾아보다가 푸시케가 영혼,
영혼 이렇게 번역이 돼 우리 성경에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정확하게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요 제가 영어 성경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 NIV, 그리고 NRSV, 그리고 ASV 이렇게 현재 영어권에서 성경을 가장 이렇게 좀 권위 있게 보는 영어 번역본을 다 읽어봤는데요. 다 검색을 해봤더니 푸시케는 단 한 번도 영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만 영으로 3번이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영어 소울로. 영어 소울이 다른 데는 번역됐을 때 마인드로 번역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소울로 번역됐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 저기 써있는 27절을 다 대조를 해본 거예요. 27절 영혼 우리 성경은 영혼인데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소울로만 번역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울 자체의 영어권에서는 의미가 영혼의 의미도 있지만 그냥 소울은 그냥 혼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게 되어진 것이죠. 주로 쓰여지는 것이.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 성경은 다 영혼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의 신약적 배경은 전부 다 영혼이 묶여있는 신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은 혼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왜?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혼이 뭐고 영이 뭐냐?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의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영혼이 분리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리는 안 돼도 영은 있고 혼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라는 것이죠. 왜 단어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가 다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고 영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으니까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영어 성경은 다 혼이라는 소울로만 번역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소울, 혼은 뭐냐?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느끼는 나.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은 뭐냐면 혼이 죽은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푸시케를 보게 됐을 때 결국은 가장 많이 번역된 게 목숨이거든요. 그 생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5 한 번이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 내 모든 것, 나니까 나의 모든 것이 뭐냐면 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나라는 자체, 나의 모든 것, 그것이 혼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혼에 들어가는 요소가 지정이 3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혼의 의미는 뭐냐? 나 자체, 나의 모든 것. 그것이 혼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는 혼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제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뭐라고 하면 여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들은 전부 다 다른 단어들이 같으면서도 다른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다 뭐로 쓰였냐면 푸시케로 쓰여진 거예요. 내 영혼을, 그러니까 너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혼은 나의 전부를 말하는 건데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혼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람에게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고 표현하는 나의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 찾으려는 이가 아파이테오로인데 요구하다 다시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어진 거예요. 레페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줘서 우리가 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모든 것은 맡겨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혼의 목자예요. 그 우리 혼의 감독이에요.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 거냐? 자기의 혼의 영역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혼을 감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안 되냐고 얘기를 해요. 안 되는 걸 하면서 왜 안 되냐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혼의 특징이에요, 이게. 혼의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혼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누구도 자기의 혼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혼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몸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있어요. 자기의 몸.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제로는 몸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을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해야 될 거 하고 자기 몸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혼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혼은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혼은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의 결국 텔로스라고 하는데 한계레스의 도달점, 행위 또는 상태의 결국, 궁극적인 결과, 목적을 말하거든요. 믿음의 목적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영혼 푸시케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혼은 현재 우리의 혼은 인간의 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면 구원을 필요가 없죠.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의 모든 혼은, 다시 말해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은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굳세지 못한이 아스테토스라고 하는데 고정되지 않은, 우유부단한, 불안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혼이 불안정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은 불안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은 불안정한 것은 뭐가 불안정하지? 영이 아니고 혼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푸시케인 거예요. 굳세지 못한 푸시케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혼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지정의리 생각해요. 혼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혼은 곧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혼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수, 가로열고 사람 수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성경에 몇 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몇 명이 바로 레페시 푸시케인 거예요. 우리로는 다른 말이 되어 있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몇 혼 이렇게 써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써져 있는 거냐? 푸시케 자체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사람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혼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혼은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해야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데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되는 말이 유오두어거든요. 노상에서 돕다, 성공하다, 번영을 갖다라는 거예요. 혼이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혼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이 불안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혼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 의로운 심령, 이 심령이 혼입니다. 혼이 상한다는데, 이 상한다는 말이 바산이라는 뜻인데,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성가시게 굴다, 던져 올리다, 종을 치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냐?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곳에 있게 되어지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영향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TV 방송에 의해서, 특히 예능 방송에 의해서 부정직이 속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하는, 의를 지키려고 했을 때, 온전을 하고 됐을 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보는데, 근데 혼 역시 그 상황 속에서 상하받는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은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게 푸시케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 자체를 생각했을 때, 혼이 첫 번째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고, 이 혼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이 혼이 우리에게 불안정하고 구원이 필요한 상태고, 이 혼이 또한 잘 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불안정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또 잘 될 수도 있는 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우리 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혼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혼을 감독하신 분,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미쁘시라는 말은 신실하시는 뜻이죠. 확실하다, 믿을 만하다. 의탁할지에다가 뭐냐, 파라 디템이라는데, 이게 파라하고 디템이 이게 두 말 단어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파라가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탁할지에다가 단어가 뭐냐면 나란히 놓다, 조축하다, 진술하다, 명령하다, 위임하다, 제한하다, 제시하다. 그러니까 우리 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창조주 옆에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 나의 지정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드는 감정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내가 보고 있는 것들, 그것이 불안정하다. 그것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선택을 해요.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잘못된 답을 가지고 풀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틀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온전한 것처럼, 자기가 다 이제 혼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불안정하다고요. 정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정답인 것처럼 하잖아요. 정답처럼 결정 내리고, 그리고 정답인 것처럼 살고. 결국은 그것이 뭐냐?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불안정함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정 가지고 있는 혼 어떻게 되는 거냐?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돼요. 그분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위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목적 아니고 간목적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틀린 답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불안정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서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혼을 창조주께 맡기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정하니까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체, 여러분 혼, 인간의 모든 것 불안정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고난 속에 있다고요. 그걸로 답을 쓰지 말고 그 답으로 살지 말고 진리를 순종하고 결국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세 번째로 뭐가 되는 거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이 프라우테스란 말인데 온유, 겸손, 원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다, 온유하게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는데 내가 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맞아요.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당연히 안 바꾸죠. 실제 이게 많은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내 생각, 나의 불완전한 것으로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맞는 걸로 가지고 그 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이 틀리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틀리다고 말을 해주는데 근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해석한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면 받겠으면 그냥 당연히 안 받게 되어지죠. 온유하게 받으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받으라는 말은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는 말이에요. 왜? 말씀이 분명히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거라고 했잖아요. 너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 불안정한 혼,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 거예요. 참음으로써. 굳게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혼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걸 참는 것. 그러면 너의 혼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얻으란 말이 얻다, 획득하다, 준비하다, 구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혼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왜 명확하게 의미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세 번째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 혼을 목숨으로 번역을 했어요. 목숨을 얻으리라. 혼을 얻으리라.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 불완전한 그 혼이 완전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인내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 나를 힘든 상황에서 넣어놨으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내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건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답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내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인내로 혼을, 목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혼이 인내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인해서.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결국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목숨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다하여라 말이 홀로스가 있는데요. 홀로스가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전체 모든 거 완전한 함께 전부 온전이라는 뜻이고 온전한 것 안에서 사랑하라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필요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요. 내 전부를 다해서요. 내 목숨을 다해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생활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사역이 기침하고 이런 사역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앉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난 너무 하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왜 하는 거냐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의 신앙상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인데 세상은 교회를 종교생활로 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것 때문에 욕한다. 욕 못해도 됩니다. 왜? 그 사람 세상의 답이니까 그게. 그러나 신앙의 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목숨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자기의 푸시케를 아끼지 않아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죽기까지 아끼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나의 푸시케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바울이 그렇게 살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에바브로티도는 바울을 섬기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2장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게 합니다. 에바브로티도는 바울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까지 되어졌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상태까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치료해 주셨죠. 주를 위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이 에바브로티도에서 자기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푸시케를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푸시케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사실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푸시케 전부를 버리신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에바브로티도가 그렇게 산 겁니다. 바울을 주의 종으로도 봤지만 사도로도 봤지만 형제로. 그래서 친구를 위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버리려고 하잖아요.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안 버리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더 해하려고 하는, 더 망신 주려고 하는, 인정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잃은 목숨은 다시 얻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푸시케를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푸시케를 잃는 자는 얻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보게 되어지면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 자기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갚아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병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다닙니다.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혼들 푸시케들고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잖아요. 그들이 1000년 동안 왕으로 한다고 굳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되돌려주는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혼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성 밖에 던졌습니다. 그 고난, 죽음을 경험하는 그 고난을 경험하고 바울이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이 푸식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뭐 해야 되냐? 믿음에 머물러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라서 그 정답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머물러야 돼요. 믿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답이 정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혼,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려는 세상의 답으로 이 땅을 산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상고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공고를 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혼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드려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